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갈등의 요소를 주는 그런 말씀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실상은 우리가 21절에 다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룬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시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 도대체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모든 삶에 다 아버지 뜻이 많을 텐데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것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22절에 보면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목회도 하고 신학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박사도 했다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지금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다 사역을 다 한 거예요. 목회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는 이들이 다 불법자가 된 거예요. 그게 왜 불법자냐?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자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를 일컫느냐면은 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백성들은 전부 다 99%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인쇄해서 가정마다 말씀을 두고 상고하고 있고, 더 나가서 그 말씀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불법자들이었어요. 그 불법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다 겉으로 보기는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전부 속이 깨끗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게 하지만 속은 정리가 안 되지고 정결해지질 못하고, 이것을 외식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화가 있을지언정 너희들은 결국 나중에 화를 입는단 말이죠. 계시록에서 보면은 화. 그 화로 인해서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전부 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도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무덤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겉에 보는 무덤은 아름답게 했지만 그 안에는 뼈가 썩고 다 아주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속마음, 보이지 않는 이 속마음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것을 외식이다 또는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사람께 보이질지라도 우리 속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뭐냐?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옛사람, 마귀, 사탄, 바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외모로만
이것을 외식자다, 이것을 불법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비유로 얘기했는데 가라지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씨를 뿌리러 왔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밭은, 들녘에 있는 밭은 그것을 세상으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일컬어서 밭.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좋은 씨가 누구냐? 좋은 씨, 씨종자, 씨. 이것은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다. 세상은 밭이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럼 그 악한 자가 누구냐? 여기서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마귀다. 그 마귀 자녀들은 악한 자다. 그 가라지 씨, 악한 자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마귀요. 그러면 추수 때 이제 가을기 추수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세상 끝난 날, 종말의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추수꾼은 누구냐? 그 결실을 거둬들이는, 열매를 거둬들인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전부 다 거둬들여 불에다가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미혹이 영이 와서 이 마귀가 이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다 뿌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진리 사랑이잖아요. 온전한 사랑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사랑받고 행복하는 건데, 거기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성령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으라, 그래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없는 자는 이 말을 들어도 영적 세계관은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어떻게 인용하냐면, 이 불법이 성하게 되어진데, 이 불법이 성하게 되어진 것은 마귀로 하여금 가라지를 마음에다 뿌려버리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항상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꾸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리, 옳은 말씀에서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기는 하지만, 신앙 생활은 하기는 하지만은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도록 두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래요. 무슨 사랑을 안 받아요? 진리 참 사랑을 받으면 그 위에 사랑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사랑 받기 때문에? 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진리 사랑이라는데 그 진리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불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권능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그것을 불법 행한 자라고, 나는
너를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무서운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떠나라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라는 것은 영원한 둘째 사망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구를 유혹하느냐, 누구를 미혹하느냐, 진리 사랑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다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진리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불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 사랑으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사랑을 통해서 우리 육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이기적인 것이거든요. 상대적이거든요. 오늘날 비록 목사, 교수, 박사랄지라도 이런 상대적인 관계로 진행한 것은 당신은 불법에 행한 사람이야. 당신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외로 그 행한 것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사람에게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그 어떤 말들도 다 그것은 입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빚진 마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실하려고 하는 양심적인 선행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나 또 그런 부분에서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어요. 거기서 회복하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약한 자, 연약한 자 세워주고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어떤 일들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실컷 선지한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는 이 놀라운 사역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법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법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도록 견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늘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머리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별로 동감이 안 됩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계속 머리에 있는 지식을 쌓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제 신학생들에게는 이런 단순한 복음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뭘 좋아하냐면은 막 머리로 알아가는 믿음, 머리로 터득해가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좋아하잖아요. 또 그런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칼발트가 어쨌다, 해겔이 어땠다, 누터가 무슨 말했다, 이런 말로 자꾸 머리로 배워가는 믿음을 알려고 그래요.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기초로 기둥들은 세우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은 진리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강팍함과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것과 자기 중심되어지고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주인 되어진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참 사랑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미혹할 수 있는 역사,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어떻게 사람이 교주가 될 수 있고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느냐?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진리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미혹의 역사를 아예 하나님이 허락해 가지고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거짓된 믿음들의 증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사랑을 할 줄 알고 온전한 사랑을 줄 줄 알고 그 사랑을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회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참고하는데, 그 불법이란 말이 있잖아요. 불법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그러죠. 아노미아. 근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아노미라고 하는 말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마음의 혼란 상태를 말이에요. 마음이 뭐예요? 혼란한 상태. 그러니까 불법은 뭐냐? 마음이 혼란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혼란하다. 그럼 마음이 혼란한 상태가 왜 마음이 혼란이냐? 거기서 불법에서 마음의 혼란한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마음의 혼란한 상태를 발견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바, 내가 정말 원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내가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구나.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악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불법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내 속에 악, 내 속에 있는 죄다라는 것을, 나를 이렇게 혼란한 마음 상태로 빠뜨린 게 바로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악의 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악의 종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씨가 자기 마음속에서 나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오라나 공과도다. 이 혼란한, 이 마음이 아주 마음이 혼란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이 불법의 요소가 지금 마음에서 나타난, 나는 공과도다. 이제 솔직하게 이 불법을 행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신을 토설하는 것이죠. 그때 마음의 혼란, 정리, 정돈 딱 시켜주는 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혼란을 해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혼란한 마음을 정돈해 주신 생명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한 마음에서 나를 해방을 시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혼란, 불법을 해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복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혼란하고 내 마음이 불법자였구나 것을 깨달을 때가 그때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인격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자신의 불법을 발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깊이 있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부분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더 기도가 깊어지고 이제 신앙이 좀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런 부분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응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이 눈물 지지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 속에 내가 그분을 채워줄 수 없을까? 내가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없을까? 내가 응답해 줄 수 없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분들이 세무서에서 근무한 세리장들이라고 그래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이 머리 자체를 고개를 쳐들 수록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선되었으며 탐심이 많았으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으면서 고개를 못 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느냐? 네 자신을 이렇게 부인했으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겠노라. 뭘 줘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주는 거예요. 네 자신이 그렇게 불의하고 네 자신을 그렇게 가슴을 두들기고 있으니 네 자신으로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알고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대체해 주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느니라. 그것이 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 일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이것을 다윗은 눈물겨우면서, 어떠면서 밤새도록, 어떠면서 하루 종일, 어떠면서 한 달 내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울부짖는 이 기도 속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내가 태어났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나를 범죄하게 했고, 나를 욕심내게 했고, 나에게 갈등을 줬고, 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가슴을 두들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가장 인생의 행복이 뭐냐?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권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 똑같은 가방 같은데도 뭐 저 가방은 명품이라 가지고 되게 비싸더만요. 그 물건 똑같은데 무슨 마크 하나, 그거 하나 딱 거기다 붙여놓고, 그 명품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람은 또 그걸 사요. 그걸 사야 명품을 들고 가야 자기가 명품처럼 보여지는, 고급스럽게 보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품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요. 그보다 더 귀한 명품은 없습니다. 명품이란 것은 무슨 이름 마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버지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지, 살아계신 아버지지, 전능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귀한 명품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명품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 속에서 바울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고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습니까?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를 못해서 죄로 나를 태어나가지고 그 죄를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이 죄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 죄가 나를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고, 이놈의 죄가 나를 완전히 구렁텅이다 집어넣어가지고 왜 이랬습니까?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너 태어날 때 그 종자 가지고 나온 거야. 그런 거야. 너 태어날 때 그 씨를 가지고 나온 거야. 네가 살만하고 먹을만하니까 너는 바로 네 속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너는 그 삶을, 너는 그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했던 거야.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불행한 거예요. 명품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인생의 행복은 내가 왕의 권세에 있었고 이 땅에 있는 보물이 다 내 것이었지만 이것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명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나를 세워가고 내가 회복하고 이 말씀으로 준행하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행복은 인생의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 있는 당신 네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그 은혜가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소중하게 값지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법에 대해서 속량한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네요. 디도서 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불법이 가려움을 받고 불법에서 사함받고 죄가 가려워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거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하다가 지금 50억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50억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것은 이제 완전히 부도맞게 생겼는데 그렇게 밤을 못 자고 애통하고 가슴 치다가 50억이라는 것이 다 구원이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구원의 은혜가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내 자신의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 자신이 불법이에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자신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자인데 이 불법자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은혜란 말이죠. 구원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 속량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그 예수님 구약 시대는 거기다 노예 제도가 있어요. 노예. 그래서 내가 한번 노예로 팔려가면은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도 내 소유는 없습니다. 왜? 노예이기 때문에. 왜?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나를 통치하고 관리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인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근데 그 노예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모든 몸값을 전체 지불해서 나를 사가지고 노예로 시키지 않고 나에게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삶을 살으라고 해방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노예 생활에 고생하고 채찍에 맞고 저녁에는 저 어디 천막에서 자고 돼지에 우리나 치고 그렇게 평생 살고 있는, 이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와서 주인님하고 다 얘기하고 계산 다 하더니 그 돈을 100% 다 지불해서 노예라고 하는 그 족보 그걸 다 해결해 버리고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나를 완전 자유인으로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곁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같은 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리잖아요. 마귀. 이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자유가 없었어요. 죄의 종으로 산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노예로 있는 내 몸값을, 죄값을 다 아들로 주는 거예요. 아들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서 이 땅에다가 이 진리 속에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대한 생명력 가지고 살게 해주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불법을 속량하시고 그러잖아요. 나의 불법을 속량하시고. 같이 합시다. 나의 불법을 속량하시고. 이와 같은 진리의 어떤 감격도 없고 이런 진리를 갖다가 지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법자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속량의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불법에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전부 여러분이나 나나 불법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속량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 행하려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말은 뭐냐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사했다,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 쫓아냈다, 나는 평생 교수로서 박사로서 학생을 가르쳤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영원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있어서 실족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물에 빠져 죽어라. 예수님 그 정도까지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실족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낙심시키는 거, 실망하게 하는 거.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야심을 만드는 거예요. 실족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행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거, 이게 다 불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로 세우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려 왔나이다. 그가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을 얻게 만들어준 거, 그 참 구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다가, 로마서 6장 19절에 뭐라냐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 보는 내가 사람대로 말하겠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이제 부정한 것에 불법으로 너희 지체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그렇게 드리지 말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잖아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해줬어요. 그 열매가 뭐냐? 영생의 열매입니다. 모두 영생의 열매가 맺도록,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죽음까지 가셨고, 그리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를 첫 씨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마지막 추수 때 종말의 때를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요, 결국은 가라지를 걷어들여서 풀무불에다가 던져진다. 오늘 하나님의 뜻, 죄를 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죄예요. 죄, 심판,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심판, 죄,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 불법,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법 사함 받습니다. 죄에서 가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늘 시때때로,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그렇게 믿지 말고 늘 삶 속에서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의 믿음은 주님이시오, 이 불법에서, 이 죄에서 나를 온전케 하실 자가 주님이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